여섯 번째 몸, 연속적인 몸.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는 생각과 단어, 행동 등을 통해 우리의 특징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과 말, 행동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것을 연속적인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행동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지요. 우리는 소멸 후에도 빛 에너지를 통해 수백만 년 동안 우주를 빛나게 하는 별들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증오와 분노, 절망의 생각을 발산할 때 이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나아가 세상에도 나쁜 기운을 퍼뜨리게 됩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 유해한 기운으로 남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지요. 누구나 자비심과 이해, 그리고 사랑의 기운을 만들고 싶어 할 테니 말입니다. 우리가 자비심과 이해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 자신과 또 세상을 치유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성구름이 산성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분노와 두려움, 원망과 차별의 에너지는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유독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세요. 매 순간에 희망과 용서, 그리고 자비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타인과 우리 세상을 지키고 도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겠지요. 만약 과거에 어떤 사람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제 와서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담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것으로 변화될 것이고 결국에는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약속해 줄 것입니다.
매 순간 자비로움을 베풀기 위해 수행해야 합니다. 생각은 곧 행동입니다. 우리의 자비로운 생각은 우리의 특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속체가 됩니다. 무심코 내뱉는 단어들도 에너지가 되어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열매를 맺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소통의 기술을 습득하여 우리의 말이 사랑과 화해 그리고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적이고 투박한 말은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쓴맛이 납니다. 반대로 이해심과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은 달콤함이 느껴지지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를 하기 위해서 사랑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면 서로에게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곧바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지지요.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의식적인 호흡과 깊은 호흡을 연습하고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이 겪고 있을 고행을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가 남자든 여자든 전화를 걸어서 1, 2분 정도라도 바른 언어를 사용해 대화를 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순간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을지 모릅니다. 비록 감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 같은 마음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화 대신 이해심과 자비심이 가득한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도 괜찮습니다. 아마도 편지를 보내기도 전에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화해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으니까요. 비록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후회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편지를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평온과 치유를 가져오니까요. 여러분이 적는 단어들은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이며 시공을 초월하여 상호 간의 이해와 사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실제로 몸을 사용해 남을 보호하거나 돕거나 구해주거나 깨달음을 주기 위해 노력할 때마다 그 행동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신체적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내 몸이 썩어서 없어진 후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나의 꿈이 뭔지 알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 다시 한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살펴보세요. 여전히 구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구름의 연속적인 몸은 비와 눈 그리고 우박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구름 중 3분의 1은 비로 바뀌고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하늘에 남아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하늘에 있는 구름은 흐뭇하게 땅으로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구름이 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지만 비가 되어 땅을 적시고 가느다란 시내가 되어 졸졸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땅을 내려다 보면서 자신의 연속적인 몸이 신선하고 청정한 시냇물이 되어 시골길을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움을 느낄 것입니다. 여든 살이 되던 해, 한 기자가 영적 스승으로서의 자리에서 언제 은퇴할 계획인지 묻더군요. 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가르침이란 비단 말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가르침인 것이지요. 우리 삶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해 앉고 걷고 먹고 또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한 저의 가르침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오랜 수행을 마친 제자들이 저를 대신해 설법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대부분 훌륭하게 설법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깨달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 그들 안에서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들이나 딸 혹은 손자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연속적인 모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그들 안에서 자신의 연속적인 몸을 볼 수 있겠지요. 만약 교사가 행복하고 충분한 자유와 자비심 그리고 이해심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들 역시도 행복하고 이해심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연속적인 몸을 지금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런 수행을 계속해 나가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 친구들과 학생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승려들과 여성 수행자들이 저를 통해 마음 다함을 수행하고 세계 곳곳에서 수행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저의 연속적인 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우 젊고 싱싱한 나이라고 해도 여러분의 연속적인 몸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속에서 어떻게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나요? 반드시 나이가 들고 죽어야만 우리의 연속적인 몸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자신의 연속적인 몸을 보기 위해서 완전히 비로 바뀌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죽어서 몸이 썩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우리의 연속적인 몸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속적인 몸이 비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나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연속적인 몸을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나의 연속적인 몸을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연속성이 미래에 어떤 식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소멸하는 순간이 닥치더라도 마음 편히 내 몸을 놓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제 몸을 주전자에서 끌어오르다가 수증기가 되는 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 몸이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틱나탄이 죽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저의 본질은 불생불멸이라는 말처럼
구름과 비슷합니다. 구름을 두고 죽는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비로 변해 땅에 떨어져 강이 되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저 역시도 나의 연속적인 몸을 바라보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바라보면 그 속에 틱나탄의 연속적인 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에서 평온과 행복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속에 저의 연속적인 몸이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틱나탄의 육체가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이처럼 저는 친구들과 제자들 그리고 수도승 속에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저의 책을 읽고 법문을 들은 사람들 혹은 지역 공동체나 수련원에서 마음 다함을 수련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틱나탄이란 존재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무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면 지금의 겉모습을 넘어서 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간략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나면 죽음의 본질을 깨닫고 이 세상에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무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모습으로 변할 뿐입니다.